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기만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들판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무엘보다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다윗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엘리야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귀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지난달에 72 세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새벽 기도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7가지 장애물을 나누겠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는 순간 여러분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지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빨리 응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만큼 헌신했으니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형식은 기도지만 내용은 명령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판단으로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중직자로 섬기셨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날 이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은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다고 감히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음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야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망은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은 귀의 문제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58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제 자녀는 이렇습니까? 왜 제 사업은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이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그분은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감사 제목만 찾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임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원망이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흐르기 시작하면 음성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비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차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람은 왜 비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보며 불평했습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습니다. 35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SNS를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아주 개인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너무 빨리 듣고 싶어 합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기다리는 자에게만 들립니다. 48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3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빨랐던 것이다.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침묵이 말씀이 됩니다. 5번째는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기도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도마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43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심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분은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순종할 때마다 더 분명한 음성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음성을 부르는 문입니다. 6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52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무너진 게 아니라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음성은 위로로 바뀝니다. 마지막 7번째는 소음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정보, 영상, 걱정, 생각, 우리 안은 늘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고, SNS를 봅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63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 10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일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는 날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잠잠함은 하나님 음성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막는 7가지 교만, 원망, 비교, 조급함, 의심, 두려움, 소음. 이것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만 대신 겸손을, 원망 대신 감사를, 비교 대신 신뢰를,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의심 대신 믿음을, 두려움 대신 순종을, 소음 대신 잠잠함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을 버리는 순간 음성은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며 비교하던 눈을 거두게 하소서. 조급했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의심하던 태도를 버리게 하시며 두려움 대신 순종을 택하게 하소서. 시끄러운 삶 속에서 당신 앞에 잠잠히 서게 하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